아까 이제 첫 시간에 제가 이제 인간에게 5가지 핵심 역량이 이제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교육을 할 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식을 전달해서 그 사람이 지식을 알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그 지식 전달하는 지식을 자기가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믿음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아까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죠. 믿음이 가는 과정은 잘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근데 믿음을 아까 인간 쪽에서 바라보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믿음은 인간 쪽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교육하는 시간에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그 작용하심을 설명드리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간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 정말 어떤 그 삶의 변화가 오려면 3가지 단계를 거쳐요. 첫 번째 어떠냐면 참과 거짓의 지식의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짓된 것이 아닌 것을 구별해서 참된 것을 받아들이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참된 지식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모든 가짜는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그 형태를 띄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안 좋은 것이 훨씬 더 진짜 같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진짜 같으면 가짜일 가능성이 커. 표현은 뭐하지만. 그래서 그걸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참과 거짓을 구별해서 진리를 나한테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진리가 나한테 그것이 작용하진 않아요. 사람들이 진리를 알면 진리대로 살 것 같지만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 사기꾼이요. 평소에 참된 말을 할까요? 거짓말하고 살까요? 사기꾼이요. 평소에 참되고 치실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신뢰가 되는 거야. 너 저 사람이 하면 뭐라도 될 것 같아. 그때 뒤통수 치는 걸 사기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뭘 갖고 있는 거야? 평소에 진리에 대한 걸 갖고 있잖아요. 진리를 갖고 있다고 해서 진리대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진리대로 워킹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그것이 내면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내면화. 그래서 이제 참된 것들을 아는 것, 그 다음에 그 참된 것이 내 안에 내면화가 되고 그 내면화된 것이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이것이 진리가 실제로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왜 이렇게 길게 왔냐면요. 지금 아까 미안해, 미안해. 아까 몇몇 분이 나한테 와서 영어 굉장히 관심이 있고 그런데 영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대로 이 책이 아까 머리 망가져의 경우는 이 책을 갖고 한다 그랬죠. 이게 뭐예요? 이름이 창조적 지성. 아까 뭐 이게 학문의 부담계를 훈련하는 거고 언어 수용성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에서 이건 언어 수용성이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영어가 있지만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영어를 이렇게 구조화해가지고 아까처럼 이 영어를 뭐를 보듯이 모국어를 보듯이 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모국어를 보게 하는 방법은 내가 모국어처럼 봐야지 이런 의지가 아니라 뭐를 갖고 한다 그래서 1대 원리 5소원칙에서 1대 원리 5소원칙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영어인데도 여기 뭐가 있어? 여기 뭐가 이렇게 있어? 똑같이? 사선이 있대. 왜냐하면 한국말이나 영어나 똑같기 때문에 언어력은 똑같기 때문에 영어도 뭐를 치면서 봐야 돼요. 사선을 쳐서 봐야지 인식의 구조를 알고 또 그렇게 사선을 칠 때 어디다 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1대 원리 5소원칙으로 치는 거고 여러분들이 아까 본 영어는 그 1대 원리 5소원칙의 구조대로 이렇게 제가 배열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배열돼서 책이 나올까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은 그냥 보통처럼 보더라도 내 머릿속에 어떻게 돼요? 그것이 그렇게 구조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어가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영어 잘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네, 왜 안 들리는지 모르죠? 그게 바로 1대 원리 5소 원칙에 의한 사고구조 전환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제 아유 미안해.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한 학기고 2학기고 하면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사고구조의 전환이 돼서 1대 원리 5소 원칙에 의한 사고구조 전환이 돼서 영어를 보더라도 모국어처럼 볼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주는 건데 자, 이 시스템이 안 되면 영어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왜 안 들리는가 설명해 줄게요. 한국말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집에서 어저께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원래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나는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앞에 뭐가 너무 많아. 어저께 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휩쓸리다 보면 나중에 뭐 했는지도 몰라. 그래서 한국 사람은요, 언제 잘 들어야 돼요. 네, 앞에서 열심히 들어야 아무 소용 없어. 뒤에 안 들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사고 구조적으로 언어를 얘기할 때 처음에 긴장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넋 놓고 있다가 뒤에 긴장을 탁 대고 들어서 이렇게 언어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영어는 거꾸로 돼 있어. 나는 먹었다. 그리고 밥을 어저께 뭐 친구들과 함께 어저께 뭐 집에서 어저께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어는 처음에 얘기를 하고 결론을 내는 게 그 다음에 바로 붙어버려. 그리고 뒤는 별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영어 들으려고 이렇게 폼을 먹었어. 이렇게 잘 들어보려고. 근데 다 지나갔어. 뒤에 이제 긴장하고 들었는데 그건 커뮤니케이션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야. 한국 사람들은요, 단어 많이 알고 뭐가 알더라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사고 구조적인 긴장감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슨 영어를 못하거나 내가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영어를 쓰는 사람의 구조에 체계적으로 이렇게 가면은요, 읽는 것도 읽혀지고 듣는 것도 들리고 말하는 것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냥 이렇게 영어로 어디 가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마음 없어야겠어요. 이렇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없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처지가 돼야 안 돼요? 된다고요?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안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영원히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된 사람은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원래가. 자, 그런데 내가 얘기한 언어 수용성을 익히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도 영어를 말할 수 있어. 내가 영어의 긴장감, 사고구조의 긴장감을 줄게요. 내가 미국 사람들은 주어 얘기하고 가장 중요한 다음에 행위를 얘기해요. 그렇죠? 그렇게 내가 한번 여러분들 지금 그런 게 안 되죠? 내가 해줄게요. 하나님은 만드셨다. 영어로 얘기해보니까. 하늘과 땅을. Heaven and earth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는 역시 만들었다. God also made. 남자와 여자를. 네, 잘하고 있네.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졌어. 네. 사람들, 그럼 그들은 죄를 졌어요. 그들은 죄를 졌다니까. 그러고 죄 짓다.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예요. 뭐 sin도 나오는데 they sinned. 그럼 죄를 졌고 영어 좀 더 하자면 they have sinned. 그들은 죄를 져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졌어요. 그런데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럼 뭘까? 죄의 결과. result. The result of sin is 뭐예요? death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게 됐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사랑했어요. 우리를. 그래서 그는 보내셨어요. 네, he sent, 보냈어요. 누굴 보냈냐면 그의 아들 예수를. His son, Jesus Christ. 그래서 만약 우리가 믿으면, so if we believe, 믿으면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We shall not 어떻게 될까요? 네, 망하다 뭘까? 모르면 돼요. 그냥 perish라는 말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갖게 돼요. We will have 영원한 삶을 eternal lif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잘 안 들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머리 구조만 이렇게 됐으면 그냥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어가 안 되는 게 영어의 문장은 별로 상관없어. 그냥 여러분들 구조는 영어가 안 되는 구조야. 그래서 여러분들 해도 안 돼. 이 나이까지 해도 안 돼. 앞으로도 안 돼. 영어 공부로서는 절대로 안 돼. 그런데 뭐를 바꾸면 되는 거야?
과거의 구조를 1대1 오성원칙으로 바꾸면 일단은 모르는데 영어 공부는 못해도 말이 되면 영어를 다 하는 거지. 무슨 말 영어 되는 거지. 말하면 영어 된 거지. 뭐 말은 못해서 그런 건데 말을 하면 지금처럼 말하면 영어 된 거지. 이거보다 더 어떻게 전들 뭐 다른 방법을 해? 지금 한 게 전부래니까. 그럼 말은 되는데 뭐 말 되고 영어 하지 나 같으면 6개월 정도 해서 말 되고 그다음에 영어 하지 무슨 뭐 영어를 공부 10년을 해도 영어 못 하는데 무슨 뭐 그거 10년 동안에 안 되는 영어를 못 하고 앉아있어요. 자, 그렇게 하려면 이런 구조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 안 해야 된다. 근데 이것이 영어 같지 않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영어 같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쓸모가 있으라 생각해. 아니라니까. 이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했고 영어가 되고 하다못해 성경까지 읽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훈련들을 해가야 된다는 거야. 관심 있어? 우리 저기 자매는? 그런 책은 오차원 전문도 영어나 이런 데는 근데 뭐 그거를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으려면 요번 강의나 잘 듣고 어쨌든 나중에 저는 뭐 지금 갑자기 영어 하겠다 이렇게 의욕에 붙어서 하지 말고 자, 그러니까 그런 핵심적인 요소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끝날 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끝난 게 아니니까 지금 핵심적인 요소가 지금 2가지를 얘기했잖아. 몇 가지를 배워야 된다고? 5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데 내가 이제 중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전면적 인성을 가져야 된다. 전면적 인성은 뭐냐면 아까 물통 그림 생각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그 물통 중에 여러분들 망가진 거가 많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망가진 거를 고치는 방법은 매일매일 조금씩 고쳐가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다른 뜻에서 얘기하자면 아까 시작할 때 뭐로 했어요? 샤워로 해요. 매일매일 샤워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 5차원 교육을 한다 하는 건 뭐냐면 매일매일 이 지심체 자기관리 인간관계 5가지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는 것은 뭐냐면 2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런 핵심 역량을 기르는 거. 이렇게 능력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역량만 기르면 될까 안 될까요? 그 역량을 가지고 뭔가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지적인 힘을 기르는 거는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느 날 쉬워지면 여러분들은 지적으로 일대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적인 변화가 온 거는 어떻게 하냐면 성경이 보여. 무슨 소리인지가 이렇게 이해가 돼. 그리고 이렇게 읽어가는데 저기가 없어. 이렇게 막힘이 없는 거야. 재미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적인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적인 수준이 높아지려면 성경을 보되 잘못된 걸 제거하면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기하죠. 자, 잘못된 거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 그렇죠. 잘못된 게 고착화돼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잘못된 것들이 있는가? 아까 봤잖아요. 여러분들 그림 그려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그 머리로 성경을 계속 보면 여러분들 뭘 볼 거예요? 거기서요. 의가 뭔지도 모르고 거룩이 뭔지도 모르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매일 어떻게 복음을 얘기하냐고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복음은 뭐를 근거한 복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지력을 바꿀 수 있고 또 이제 찬양과 기도 같은 걸 통해서 심력을 기를 수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5차원 경영 여기 보면 여기 뭐라고 써 있냐 읽어봐요. 위에요? 심력, 체력, 지력, 자기관리, 인간관계. 그 5가지를 학교에서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묵상도 그냥 묵상하면 안 돼. 여기 뭐가 쳐 있니? 타선. 그렇지. 타선 치고 여기서 이제 느낀 거 이제 적기도 하고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 해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생활한 것들 관리도 하고 그러니까 인간관계,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인간관계가 이렇게 다 돼 있어서 이걸 하루에 아침에 1시간씩 이렇게 해가지고 한 학기에 한 권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 6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건 몇 권이에요? 몇 번째 책이 3단계.
어디냐? 어떻게 그렇게 잘 읽냐? 3단계라는 거는 이 학생이 학교에 들어와서 몇 학기를 했다는 거예요. 3학기째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학교 1학년이면은 이건 몇 학기? 이거 중학교 과정이 어디니? 고등학교 과정이. 그러니까 중학교에 들어오면 중학교는 6권을 하는 거예요. 6권. 이걸 매일 해서 6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오면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빼고 5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5차원 하는 중고등학교, 이제 농촌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인데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몇 권을 하는 거예요. 이런 책을. 네, 11권이죠. 이제 고3 빼니까. 그러면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 안 할까요? 처음에. 엄청나게 싸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뭐 할까요? 거부해요. 그 다음에 누가 두 번째 거부할까? 부모. 또 교사가 또 거부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바꿀 거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걸 뭘 분건이에요? 시간 낭비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해나가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이제 뒤에 이렇게 보면 이제 자기가 나중에 이제 뭐 했는가 이렇게 적기 시작하면 정말 감동의 물결들이 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난 처음에 이거 했을 때 처음 받았을 때 생각이 난다. 내려가도 돼요. 이걸 어떻게 해나가지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막 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다니까 다 싫다는 거야. 어쨌든 뭐든지 좋은 거라고 뭐하고 다 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런 싫은 그 상태에 있었지만 그걸 하는 동안에 어쨌든 인간의 내면적인 이제 변화가 오면 이 전면적 인성을 통해서 물통이 이렇게 채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물통이 꽉 차는 거는 제가 아까 뭐라고 표현했죠? 탤런트를 자기가 그는 달란트를 최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많고 적고가 크고 작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2달란트짜리는 몇 달란트를 만들면 돼요. 2달란트를 만들면 되고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만들면 되고 1달란트는 1달란트를 만들면 돼요. 그런데 그 평가가 성경에 보면 똑같대. 2달란트건 5달란트건 그걸 한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한테 뭘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큰 일을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큰 일을 해서 큰 일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한테 큰 일들이 맡겨지고 거기서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는 거지 뭐 자기가 해서 뭐 큰 거 해가지고 큰 거 일어나지도 않고 그런 것도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걸 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그 훈련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훈련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샤워 훈련 제가 여기 적어왔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거를 그냥 이렇게 가정해서 전면적인 성은 자신의 가진 탤런트를 최대한 발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자신의 탤런트를 최대한 발휘하는 것, 크리스찬들에게서 중요한 것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탤런트를 최대한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의 사명이 뭐냐는 걸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건 서비스예요. 서비스. 근데 서비스는 두 가지 개념을 가져요. 세상적으로는 봉사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뭐가 나타나요? 예배로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에 나타나는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인간에 대한 봉사는 뭘까요?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달란트를 발휘해서 살아야 되냐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태까지는 어떻게 왔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 이제 아까 첫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이해될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행위들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도 뭐예요? 행위에 대한 것들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행위는 행위를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한테 일어나는 현상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행위예요. 그런데 우리는 행위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 중에 제일 커 보이는 사랑이 뭐냐면요. 내 모든 걸 팔아서 남에게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거 못하죠. 부자 청년이. 그렇죠? 그 다음에 내 목숨을 걸고 친구를 살려버리는 거예요. 불살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자, 이것만큼 큰 사랑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너의 모든 것을 팔아서 남에게 주고 너의 이웃을 위해서 네 몸을 불살를지라도 그 뒤가 이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와 사랑이 분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은 그냥 머리로만 하고 그냥 그런 거 없는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행위가 사랑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행위가 나타나. 자, 그럼 이 차이는 뭐냐면요. 하나는 나로부터 오는 행위예요. 그렇게 나로부터 오는 행위의 대부분은 뭐냐면요. 내 자랑과 내 희생. 사람은요. 생명을 못 잃을 것 같죠? 명분이 생기면요. 생명을 잃을 수 있어요. 내가 국가를 위해서 내가 애국자가 되게 생명을 잃을 수 있다니까요.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좋아 보이는 많은 것들, 행위의 본질을 가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자랑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랑에 대해서 못 썼는데 사랑은요. 우리가 하는 행위들은 사랑이 아니야. 제가 그걸 뭐라고 해요? 랑사라 그래요. 사랑이 아니야. 랑사야. 근데 사람들은 그 랑사를 사랑이라고 얘기해. 사랑은 우리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을 사랑이라고 해요. 왜냐?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라고 디파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내가 하는 많은 좋은 행위라고 한 분들은 아까 그렇게 쓴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복음 자체도 잘못 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이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하지만 여러분들은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기 위해서는 더 본질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몸을 네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5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5가지 하면 그 5가지의 그 분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여기 사역에 대해서 써보시는 거예요. 써보세요. 근데 그 사역이 여러분들로부터 온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좀 살펴보시고요. 이 옆에 있는 거는 제가 여태까지 성경과 제가 아는 그 기본적인 틀을 통해서 제가 사는 삶의 라이프예요. 그러니까 5 라이프라고도 얘기하고 5가지의 샤워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25쪽과 26쪽이에요.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이 이끄는 삶은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잘 깨달은 다음에 그대로 살아보려는 노력들을 해요. 그래서 큐티 같은 것도 하면 큐티를 잘 해가지고 거기에 뭐라고 쓰죠? 거기다가 적용해서 쫙 적용해서 오늘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렇게 적용하려고 했는데 오늘 못했다 안타깝다 그런 거 적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적고 또 근데 요즘은 이렇게 적용도 잘 되고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잘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한다고요. 그걸 아주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것이 자기 의지에 의해서 하는 거라면 그것은 나중에 굉장히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요. 성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랑 행위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내가 말씀을 적용하려는 삶과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삶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말씀을 잘 행위대로 살려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뭔가를 하려고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내 지혜를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자신과 이웃을 살아가는 그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의 결과들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했던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서 만들어낸 그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샤워론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걸 해보면요. 내가 얼마나 이것이 안 되고 있는 존재인가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직시하게 돼. 나는 이걸 적어보면 난 그래서 소위 적용이라는 큐티 자체를 저는 좀 잘 못해요. 왜냐하면 적용할 처지가 안 돼. 그러니까 내 자신이 뭘 이렇게 적용할 수가 없어.
돼요. 적용할 처지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적용하려고 노력도 포기한 지가 오래됐어요. 나는 그냥 내가 그 말씀이 나한테 살아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을 갖고 내 지적인 요소들을 잘못된 게 뭐 있는가 더 살펴보고 내 마음의 문제가 뭐 있는가 살펴보고 이렇게 가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보는 거예요. 내가 과거의 삶은 말씀이 이끄는 삶이 아니에요. 워드 드리븐 라이프가 아니라 내가 워드를 어플라이하는 거, 어플리케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하는 삶을 살아봤거든요. 그런데요, 인간의 노력도 결과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도. 그래서 내가 말씀을 적용하려고 노력했을 때도 여러 가지 결과가 일어났어요. 나한테는 잘못됐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거기서 그냥 그 잘못된 것까지도 이렇게 묶어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이 내 삶의 전반기라고 보면 후반기는 내가 그걸 포기했거든요. 내가 이 삶을 적용하는 걸 포기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더 무기력해지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았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기적들이 훨씬 더 큰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얘기했지만 침신대가 침례교단 전체가 공과공훈련을 바꿔가지고 5창을 하겠다. 이게요. 제가 계획을 짜가지고 내가 교단 하나를 한번 잘 이렇게 만나가지고 잘 설득해서 5창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건 절대로 못 일어난 일이니까. 인간이 그런 노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런 상황을 줬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좀 이해되시는 거죠, 제 얘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건요. 이제 5차원 아까 이걸 매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매일 여기다 지적인 훈련, 마음의 훈련, 몸의 훈련 이거를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그러면은 이거 6개월 열심히 해도요. 큰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요? 변화가 무슨 변화가 있어요. 인간이 망가진 게 얼마나 망가졌는데 없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하는 거지 뭘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 할까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하는 거고 학교에서는 졸업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학교에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어디라고요? 학교 시는데 학교를 자꾸 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학교는 그걸 체계적으로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없어요? 어쨌든 이런 거 하는 학교에 가면 어쨌든 거기서 할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이런 것도 하고 국어 시간 전에 창조적 기성도 하고 영어 시간 전에 언어 수용성도 하고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혼자 하기가 너무 어렵대요. 인간은 나약해서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교육은요. 사랑 외에는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집에서요. 부모가 사랑을 가지고 이걸 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지금 아까 누가 영어 관심 있다고 해서 이 책 해서 하잖아요. 이 책은 무조건 되는 거야. 그런데 할 수가 없다니까. 바빠지면 언제 이걸 계속해요. 그러니까 하다가 그만두다 하다 보면 언제 안 되는가 보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그대로 자식도 동일한 과정을 겪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못하는데 무슨 자식이 무슨 할 수 있어요. 난 부모들이 애들 야단치는 거 보면요 진짜 웃겨요. 그냥 내가 뭐라고 물어보면 당신은 학교 다닐 때 공부했어? 그런데 진짜 당신 그렇게 열심히 한 거야 당신은? 지도 놀고 그랬으면서 애는 뭘 그렇게 해야 된다고 뭘 뻔뻔해서 그러고 자기를 보면 몰라요. 자기도 널 공부 안 하고 옛날에 질질 거렸을 텐데 애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나 돼요. 왜 그래요? 사랑이 있으면 그 고통을 먼저 겪어야 돼요. 사랑이라는 거는요. 사람들이 뭔가 좀 착각하고 있는데 사랑은 좋은 걸 주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좋은 걸 주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좋아지는 건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배가 나오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지금 저 막 살면 할때 배 나와야 이긴 거예요. 근데 배가 들어가는 좋은 게 생기려면 고통을 수반해야 돼요. 음식도 절제해야 되고 적당한 운동해야 되고 잠도 적절히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고통을 수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식에게 좋은 거를 줄 때 그거는 고통을 수반하게 돼요. 그래서 자식도 안 하고 여러분들도 안 하고 여태까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고통을 하는 사람한테 전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시키려는 사람이 그 고통의 대가를 자기가 치러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로서 교사로서 애들을 잘 되게 하려면 애들한테 좋은 것이 일어나기 위한 고통의 대가를 어른인 여러분들이 먼저
치러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들이 뭘 알아버리냐면 그 고통을 안단 말이에요. 그 고통의 대가를 치는 그 사랑과 신뢰를 먹고 걔네들이 변화되는 에너지를 얻고 가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변화는요, 애들의 열심에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랑과 신뢰를 주기 위한 고통의 대가에 치름해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건 하나도 안 하고 뻔뻔하게 앉아가지고 애들 무슨 열심히 해라 그게 가지고 되냔 말이에요. 해봤잖아요. 70년간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건데. 그런 면에서 어쨌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애들하고 씨름하고 붙들어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학교 싫지만 그래도 학교라도 하나 있어야지. 거기서 온 애들이 그거라도 하고 앉아있는 거고. 근데 그거보다 제일 좋은 건 좋은 부모 만나는 거죠. 내가 어디 가서 강연했단 말이에요. 5천원적인 걸 쫙 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감동이 오 안 오? 감동 오지 않아요? 그렇죠? 저렇게 살 걸 못 살았다 그러는데 어떤 아이가 안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좀 좋은 집에서 태어난 애들은 이런 걸 들으면서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왜 이런 강의를 듣고 저렇게 감동하지? 그리고 저렇게 훌륭해 보이는 박사님이 왜 저런 얘기를 하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어떤 애들한테. 그 애는 어떤 애냐면 어떤 집에서 태어났냐면 어려서 처음에 몰랐는데 그냥 이렇게 살다 보는데 이상한 나이가 이렇게 초등학교 이렇게 들어가면서 부모들이 이상한 행위를 본 거예요. 열심히 어쨌든 뭐 집에가 바깥에서 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 집에 오면은 갑자기 부부가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펴가지고 깨끗이나 보지 그냥 종이로 그냥 사선을 막 쳐대면서 그냥 지저분하게 책을 읽고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거기다 뭐 느낀 점을 적고 또 얘기를 나누고 뭐 그러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그거 내려놓고 또 옆에 가서 또 운동을 막 하고 뭐 그러더니 또 그런 줄 알았더니 또 뭐 이렇게 뭐 일기책 꺼내놓고 뭐 일기도 쓰고 뭐 외부에다가 뭐 편지도 쓰고 뭐 이렇게 뭐 그런 짓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잘짓을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집에 한 5년 10년 살다 보면 어느 날 지도 그 짓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는 뭐나 다 그거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건 아무나 하는 건데 어디 갔더니 세미나라고 뭐 붙여놓고 해서 뭐 머리 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지력 심력 체력하면서 그런 걸 살자 그러면은 또 그런데 그거 얘기하는 것도 이상한데 우리 자기네 집에서 아무나 하는 건데 뭐 그걸 강의라고 하고 또 그걸 듣고 또 감동받아가지고 얼마나 코미디를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아는 거예요. 지금 코미디라고 앉아있는 거예요. 적어도 정상적인 집안이면 이렇게 살아온 게 정상적인 거예요. 하도 비정상적인 걸 살아와가지고 이걸 감동을 하지. 이게 감동할 게 뭐가 있는 거예요? 감동할 게. 그래서 어쨌든 배국대학교가 이거 좀 하겠다고 열심히 지금 하고 어떤 10년간 이렇게 아우성쳐서 이렇게 왔는데 어쨌든 그동안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어쨌든 올해부터 이제 더 열심히 잘해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벨? 네. 뭘 거기 벨 선생도 아니고 무슨 말 박수 쳐? 응? 박수네? 교사들한테 하는 얘기야 교사들. 그래서 잘해보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너? 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여태까지 저기 한 거에서 한번 잘해보자고 잘해봐서 여기서 진짜 그런 인재들이 길러나야 되고 그리고 학교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 고통과 아픔을 같이 겪는 저 선생님들의 그 아픔이 있으니까 되는 거지. 아니면 집에서 여러분들이 그 아픔을 같이 겪든지. 그래서 이제 다 겪어야죠. 부모는 부모대로 같이 고통의 아픔을 겪고 학교는 학교대로 또 고통의 아픔을 겪고 교회도 교회대로 그 아픔을 같이 겪어야지. 그냥 가르치기만 해서 뭔가 바뀔 거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인간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무슨 뭐 얘기했잖아요. 교육으로 사람 안 바뀐다니까. 내가 지금 교육 얘기하지만 이거 안 바뀐다니까. 전 지금 교육으로 사람 바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육이라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얻은 한 인간의 삶과 말씀이 이끄는 그런 삶에서 내가 사람을 바꾼다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는 없지만 융합적인 의식과 세계관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세계관의 문제는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위해서 제가 지금 요걸 만들었어요. 27, 28조.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가 힘 안 빠지게 응원해요. 제가 모든 성경을 이 학문의 9단계와 사고구조, 발성구조로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로마서까지 지금 저도 그냥 뭐랄까 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걸 한번 다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이거를 그냥 이렇게 읽기만 하면 한글 성경도 있고 영어 성경도 이렇게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1일자 이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거 요한복음 같은데 그렇죠? 요한복음이 있으면 요한복음의 이 내용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걸 읽을 때 첫째 사선을 쳐서 읽어야 돼요. 사선에 쳐서 읽는다는 건 지금 사선을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선 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사선을 쳐서 읽고 그림을 그려보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 문제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식의 틀과 사고 구조가 어떻게 생각하는 사고 시스템이 어떤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가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기본 구조들을 지금 제가 다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이렇게 읽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읽으려면 아까 1대 원리 5서원칙을 읽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1대 원리 5서원칙으로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요대로 따라서 읽으면 1대 원리 5서원칙으로 읽게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이런 훈련을 하고 나면 밑에 영어 성경을 한글 성경처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제가 한번 이걸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지금 1일차, 2일차에서 계속 지금 만들고 있는데 하루에 요 한글 성경, 영어 성경 요 정도만 계속 읽어가면 한 1년이고 2년 읽으면은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어떤 그 틀까지 가는 어떤 프랙티스 시스템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걸 만든 이유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구축하는 데 사용하려고 이걸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이 말씀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많은 어떤 프레임도 중요하지만 근데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바르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 작업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되면 요한복음 되면 요한복음을 이렇게 내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요한복음 갔다가 한번 다 읽어보고 요한복음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거 제가 어쨌든 낼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방법도 없거든요. 제가 할 때까지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세계관 문제를 이렇게 다루려고 그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융합적인 거를 위해서 제가 융합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융합술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수학을 지금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수학 성적은 높은데 그러니까 논리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인간이 살면서 이 논리적이어야 돼요. 이성적이 그러니까 세상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바른 이성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 그런 것들을 바르게 훈련해야 돼요. 근데 그 훈련하는 것 중에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언어 훈련이에요. 언어인데 언어에서 영어나 국어 같은 훈련은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면서 고도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게 수학 언어예요. 사실은 수학을 공부 못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를 잘하려면 예를 들어서 몇천 단어를 알아야 돼요. 5천 단어 이상. 그 다음에 아주 잘하려면 2만 단어 정도까지 알아야지 그래도 영어계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학은 전부야 100단어가 안 돼. 그 100단어도 안 되는 단어를 갖고 수학을 못한다.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수학이라는 것, 소위 수학이라는 언어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학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수학을 해본 적은 없는 거예요. 제가 수학을 해본 적이 있는가 없는가를 지금부터 얘기를 할게요. 10 나누기 2분의 1이 뭐예요? 10 나누기 2분의 1. 5? 5. 10 나누기 2분의 1. 5. 내가 했는데. 그런데 그럼 10 나누기 2는 뭐예요? 5죠. 그러니까 10 나누기 2분의 1은 5가 아니잖아. 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실수했구나. 나누기의 2분의 1은 역으로 곱하다. 그런 거 배웠어요? 그러니까는 10 나누기 2분의 1은 처음에 5 했다가 이제 5 한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와 이렇게 했는데 10 나누기 2해가 5니까 아니라는 걸 알았어. 이제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수학을 한다고 생각해서
나누기 1 곱하기 역수이다. 그런 거 배운 적 있죠? 그래서 1분의 2가 돼서 20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수학을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수학이라는 얘기가 한 번도 지금 이루어져 본 적은 없어. 저 무슨 짓만 하고 있냐면 수학 답을 얻는 요령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 나누기 2분의 1이 20이 되는 거는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10 나누기 2분의 1이 갖고 있는 언어를 이해해야 돼, 언어.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언어를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절 따라. 지금 하는 과정이 무슨 얘기 같지만 고대 수학을 지금 나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도 배우죠. 고대 수학을 하는 거니까 따라하란 말이에요. 10 나누기 죄송합니다. 내가 따라할 때 10 나누기 5의 뜻은 뭐냐면 빵이 10개가 있는데 5개씩 먹으면 2명이 먹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10 나누기 5는 2예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자 말로 해봐요. 빵이 10건데 5개씩 먹으면 둘이 먹는다. 그래서 10 나누기 5는 2예요. 그걸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10 나누기 2는 5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제 해석해요. 빵이 10개인데 몇 개씩 먹어요? 2개씩 먹었더니 몇 명이 먹어요? 5명. 이건 이해가 되는 거예요. 10 나누기 2를 10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빵이 10개인데 몇 개씩 먹어요? 1개씩 먹었어요. 그럼 몇 명이 먹어요? 10명. 지금 우리 수학을 하고 있는 거 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0 나누기 2분의 1은 20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빵이 10개인데 1개씩 먹으니까 뭐예요? 20명이 먹는 거예요. 지금 한 과정은 수학을 하는 거야. 아까 한 거는 수학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건 수학에 숫자도 안 들어가 있는 거야. 그냥 괜히들 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런데 그 괜히 하는 짓들만 하고 앉아 있어 수학 시간에.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그런 방법들은 뭐 2분의 1로 하고 요령들은 그냥 외우면 돼.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빨리 해가지고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수학 점수도 높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무슨 능력은 안 생겨요. 논리적인 능력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수학적인 뭐 이렇게 공부 자세 이거 가잖아요. 근데 논리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뭐 나올 게 없어. 내 얘기 이해되세요? 요즘 코딩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코딩 교육을 해야 돼요. 근데 코딩 교육을 할 때 코딩 교육의 본질을 건드리고 코딩 교육을 해야 돼요. 자, 이런 거죠. 코딩 교육은 뭐냐면 컴퓨터하고 나하고 알아듣는 이제 언어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코딩 교육을 해서 언어를 이렇게 이해해가지고 컴퓨터를 뭐 시키기 위해서 코딩 교육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해시키려는 거는요. 컴퓨터를 이해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해해가지고 뭔가 창의적이고 멋있는 걸 만들어내는 걸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코딩 교육을 해서 언어에서 얘기는 돼. 그런데 좋은 게 안 나와. 그러면은 그것이 최종적인 목표를 얻은 거예요, 못 얻은 거예요? 한글 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건 한글 쓰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문학 작품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문학 작품을 얻으려면 한글만 배워서 문학 작품이 생기지 않아. 이해돼요? 그러니까는 뭐가 더 필요하냐? 문학 작품을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이 길러지면서 한글을 배우면 그런 의미가 있어. 그런데 이건 없이 한글만 배우고 문학 작품 얻으려고 그러면 건 절대 못 얻는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딩을 해도 코딩으로 하기 위한 교육은 다르단 말이에요. 수학도 요령을 불려서 시험 문제 푸는 거로서는 우리가 얻을 걸 못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구조의 수학도 제대로 배워야지 그것이 창조적인 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교육은 그런 교육을 안 가요. 그래서 수학을 못하는데 성적은 높아 있어. 그런데 내가 해보니까 수학을 잘하는 건 3개월이면 돼. 수학 잘하는 건. 근데 수학은 논리적으로 잘하지만 성적이 높아지는 건 아니야. 성적은 뭘 풀어야 돼요? 문제를 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아까 영어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영어도 못하면서 영어 시험 맞으려고 죽으라고 노력해서 100점 맞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나요? 영어하고 영어 되고 영어 성적 높이는 공부하는 게 나아요. 맞죠? 수학도 어떤 게 나을까요? 수학하는 거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거는 3, 4개월이면 할 수 있다니까. 그거 하고 수학하는 게 나을까요? 수학 문제만 계속 푸는 게 나을까요? 자,
그래서 그런데 진짜 그런 수학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런 수학을 요번에 이제 만들어서 요번에 다 책 나온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애들인데도 전부 네? 들어라. 너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애들이 배우는 건데 이렇게 무슨 이런 뭐 그림이나 나오고 뭐 이런 거나 나오고 이런 거예요. 뭐 이런 그림. 그런데 이런 그림 같은 것들이요. 일반 수학책에도 나와.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나와요. 근데 거기 중요하지 않으니까 한 번 하고 끝내. 이런 거예요. 방정식 그런 거 배웠잖아요. 골 때리잖아요. 방정식이 하면 이런 거 기억나 2x 플러스 뭐 하는데 이걸 이쪽으로 이항하면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고 막 그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문제를 풀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방정식이라는 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천칭이 있는데 밸런스, 양쪽이 방정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빼면 여기서도 하나 빼고 여기서 둘 빼면 둘 빼고 여기다 하나 올리면 여기다 하나 올리고 그걸 계속 맞춰가면서 문제를 푸는 걸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개념을 배우는 게 아니라 뭘 배우냐면 수를 갖고 연습하는 거를 한단 말이에요. 이항하고 그래가지고 답은 푼다니까. 근데 이런 개념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이게 중요하다고 이런 거 한두 개는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그리고 그거 안 해. 이거 끝나고 그냥 요령을 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하는 거는 그런 걸 안 하고 이런 것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정신 나갔잖아요. 그렇죠? 정신 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푸니까 이렇게 한 애들은 그 다음에 수학을 저절로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 얘기 좀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내려갔대요. 수고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길릴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가는 교육을 하고 그것이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정리가 다 됐고요. 오늘 이제 이런 자리를 갖게 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끝나고 나면 난 선생님하고 따로 만날 거예요. 만날 여러분들 조금 가실 거예요. 가시라고 가시고 우리가 이제 지금 한 것으로 학교 체계를 다시 한번 새로 태어난다고 생각으로 하고 다 전환하려고요. 다 전환하려고요. 그래서 이제 전환해서 열심히 가려고 이제 나도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학부모라니까 학부모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런 일이 잘 생길 수 있도록. 학부모요? 뭘 학부모 같지 않은데? 몇 학년 고1 있다고? 그래요. 걔네들 옛날에 요거 저거 안 했어. 지금 현재 한 명 있어. 그럼 걔부터 잘해줄게. 어쨌든 우리 벨이 새로운 저기를 갖고 왜냐면 벨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학교라고 선포하고 시작하는 학교예요. 이 학교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그 다음에 애들 열심히 보내고 우리 목사님 아멘만 하지 마시고 진짜로 다 보내고 그래서 앞으로 이 벨 국제학교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디파인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를 맥시마이즈 해야 돼. 크고 적고는 아무 상관없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God given 탤런트를 정말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기본 시스템에 우리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학생들의 노력도 필요하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부모, 교사예요. 그리고 교회가 함께 해줘요. 이제는 그래서 교회도 함께 같이 살아가요. 제가 지금 교회 한 군데를 소개해 줄 거예요. 아까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꿈의 교회 얘기했죠. 그렇죠? 그 교회 제가 몇 명 아까 해준다 그랬죠? 네, 40명 학생. 왜 40명을 해준다 그랬어요? 교사 8명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저기 한번 틀어봐라. 그래서 그런데 야, 이거 전에 거 틀어봐. 더 전에. 꿈의 일기니? 여기 보면 보이는 주머니에 불 좀 꺼봐라. 여기 보면은 꿈의 리더학교 이제 7주차 지금 7주차 차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김민수 선생님이고 여기 5명의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매일 이걸 내가 매조천이라고 그래. 매일 조금씩 천천히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삶의 변화를 지금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삶의 변화. 아까 다른 변화가 아니라 삶의 변화인데 삶의 변화는 매일 조금씩 천천히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육은 어떻게 되냐면 이걸 거꾸로 해. 매일 조금씩 천천히 아니라 몰아서 많이씩 빨리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 성경을 읽어도 방학 때 모여가지고 읽도 그래. 그리고 뭔가 빨리 얻으려고 그래.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삶을 변화시키긴 어려워요. 삶을 매일 조금씩 끊임없이 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몰아서 만씩 빨리 하는 거는 쉬운 거예요. 이런 거죠. 밤을 새고 철야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그것도 힘들지만 그것보다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하루에 5분씩 빼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런데 인간을 바꾸는 에너지는 몰아서는 안 나타나. 잠시 이벤트로 나타나지 매일 조금씩 천천히 한 거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위 기독교가 바뀌어야 돼요. 기독교의 어떤 기독교가 바뀌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학교가 바뀌는데 거기 어떤 운동이 있어야 되냐? 매일 조금씩 천천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이미 교회는 그걸 지금 놓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애들이 주일날 예배만 살짝 보고 나머지 과외 있으면 거길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시험 때면 모두 익스큐즈 되냐? 그날 그 주간 안 나오는 것도 익스큐즈가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가 뭐 한 거예요? 후퇴해 있다고요. 그렇게 후퇴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교육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불가능해지는 것처럼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도한 건 뭐냐면 매일 조금씩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까 얘기대로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학교 숙제도 할까 말까 하는 애들이 교회에서 내준 걸 매일 조금씩 천천히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시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 여러분들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 여러분들 안 믿는다니까. 뭐만 믿냐면 자료만 믿어 나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매주 한 것을 올리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한 거를요. 그러니까 숙제가 여기 있어요. 요거 봐요. 이렇게 보면 월요일날 3분 묵상 단문도식 창조지성 이미지 독서법을 38쪽에서 39쪽까지 해라. 화요일날은 우선순위 속해독서 융합수리 창조지성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숙제를 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걸 누가 하냔 말이에요. 이건 무슨 성적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거 눌러봐요. 눌러드리 봐요. 월요일날. 월요일. 거의 진짜 잘한다. 이렇게 올려봐요. 월요일날 몇 개 냈어요? 5명인데 다 냈잖아요. 그렇죠? 화요일날 4개 냈잖아요. 1명 못 낸 것 같아. 수요일날, 목요일날 4명 냈고 그 다음에 목금 또 5명 이렇게 냈잖아요. 거의 8, 90%가 다 내고 있잖아요. 40명이 7, 8주가 지금 2달 넘어가는데 거의 다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게 가능하다 생각해요. 근데 내가 이것도 안 믿는다니까 더 올려봐요. 더 올리라고요. 이 자료만 안 온, 그걸 찍어서 올려보내야 된다니까. 이렇게 다 찍어서 그 다음에 또 자, 이게 바로 이제는 그건 수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수학 문제를 주고 아까처럼 언어를 바꿔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 이제 이거 끊어. 이거 끄고 다음 거. 조금 내려. 다음 그래. 이런 거 같은 경우 여기도 좀 크게 해봐요. 사선 여기도 뭐 있어요? 보는 게 사선 치고 그걸 구조화시키고 그다음에 도식화시키고 그러니까는 실제로 공부하고는 상관없는 일을 매일 하는 거야. 교회 다니는 애들이. 이거 좀 신기한 거 아니에요? 아니 학교 공부도 안 하는 건데 교회에서 내준 것들이 또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걸 하는데도 그거를 빠지지 않고 다 한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건 왜 그래? 왜 저런 일이 일어나? 전 뭐 안 일어난 지구상에서 안 일어난 일 가지고 보여주는 거라니까. 지구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걸 내가 보여줘서 왜 일어날까요? 그게 중요한다니까. 왜 일어날 것 같아요? 내가 더 재밌는 것도 있고 내가 도중에 얘기해 줍니다. 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과 신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저 일어난 이유는 아까 8명의 교사가 애들이 1년 풀 거를 2개월 동안에 다 풀었다니까. 하루에 2시간씩 해가지고 죽고 살기로 풀었다니까요. 그 사람들만 교사 된 거고요. 아픈 사람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안 붙어 있다니까. 나머지 교사들이 지금 열심히 할까 안 할까요? 죽고 살기로 해야죠. 자기가 하나가 붙어야지 애들 5명이 살아나는데.
그분들의 사랑과 신뢰가 저렇게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과 신뢰가. 5차원 교육이 이렇게 만들어간다는 얘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5차원 교육을 사랑과 신뢰로 하는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전 이 기적이 제가 보는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기적들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이제 매일 복지학교가 중심이 돼서 철저히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4차 이렇게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에 정말 교육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게 흔들려 있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 벨이 이제 단단히 서서 이 시대 모델을 보여줘요. 제가 벨 학교에서 내가 거기 저기 있냐 그 이렇게 그 USB 있니? USB 한번 꽂고 거기에 내가 그 방송 나왔던 거 내가 일반 학교긴 하지만 내가 동두천 학교 교장을 내가 하면서 거기는 내가 몇 년부터 했나 2000년 초부터 했으니까 거기는 한 16, 7년 한 학교예요. 그래서 요번에 EBS 다큐 프라임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찍었을 때 동두천을 찍었어요. 근데 동두천을 왜 찍었냐면 동두천이 너무 힘들대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동두천은 진짜 한국 교육에서 최고로 어려운. 이 질문에 잠깐 껐다가 내가 이제 20년 전에 이제 17년인가 18년 전에 동천 교장을 가가지고 어떻게 제안했겠어요? 우리 학교가 제대로 살아보려면 뭘 제안했을까요? 수업 시간 줄여라는 거예요. 근데 동천이 가장 지금 어려운 학교였는데 수업 시간을 1시간 이상 줄여라. 그랬을 때 굉장히 호응했을까요? 반발했었을까요? 네, 굉장히 큰 반발이었어요. 기사말로 또라이가 왔구나. 또라이가 왔구나.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걸 10년 이상 버티면 이 학교는 한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가 될 거다.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는 같이 가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17년을 끌어왔어요. 17년 후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한번 봅시다.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수고들 많이 하셨고 오늘 뭐 이렇게 짧은 시간, 뭐 긴 시간일 수도 있지만 짧은 시간에 이 전체 구조를 다 뭐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어떤 것인지 제가 소개를 드렸어요. 거긴 제가 3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오늘 오신 그 가정들이 좀 이런 변화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가정이 그런 변화가 유도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운동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게 가장 현실성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 몇 사람 모여서 어떤 일이 생길까? 이것이 변화를 일으키는 기본적인 원리예요. 제가 이제 연력학,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학자고 연력학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했고 또 정리한 사람인데요. 연력학은 뭐냐면 A에서 B에는 어떤 상이 변화되는 연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이 어떻게 얼음이 됐을까?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연력학적인 개념이 없는 사람은 그냥 물이 어느 날 얼음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세상의 원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물이 얼음이 못 돼요. 물 분자가 얼음 분자로 변화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물이 얼음은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보면 물이 얼음이 돼 있잖아요. 그럼 뭔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연력학을 전공하면서 이렇게 상변화를 보니까 물이 얼음이 절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변하는가 봤더니 다른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물 속에 얼음 핵이 생겨요. 얼음의 핵 덩어리가 생겨요. 근데 핵이라는 건 뭐냐면 눈에도 보이지 않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물 중에 얼음이 핵이 생긴 물이 있고 얼음 핵이 없는 물이 있어요. 근데 영하로 탁 내려가면 영하로 내려가면 다 얼다고 그러죠. 얼지 않는다니까요. 못 얼어요. 얼음에 핵이 없는 물은 관행수라고 그래. 그냥 찬물이 돼요. 그런데 핵이 있는 물은 영도가 탁 내려가면
물이 얼음이 되는 게 아니라 얼음에 거기는 핵이 성장을 해버려요. 촥촥촥촥 해서 얼음 물을 다 먹어버리고 얼음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왜 우리가 이 시대가 변하지 않느냐 하면 A에서 B를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새로운 교육을 해야 돼요. 이런 좋은 교육을 해야 돼.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를 이런 교육으로 바꾸는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나. 그런 건 없어요. 그거는 교육부가 바뀌고 무슨 정권이 바뀌어도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그건 엄청난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우주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걸 B라고 보죠. 이게 옳은 거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 B로 바꾸는 방법은 A를 B로 바꿀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B들의 핵이 생겨 있으면 돼. 그리고 그 핵을 유지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럼 어느 날 0도로 탁 내려가요. 그럼 그것이 확 성장해서 이 시대가 B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우주에 있는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이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여러분들이 핵이 될 거고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대를 바꾸는 데까지 여러분들 뭐 그렇게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집부터 바뀌라고. 집 바뀌면 여러분들 집 바뀔 거고 그 집에 바뀐 것이 어느 날 성장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꿔주고 변화시켜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준비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의 변화가 와요. 그 다음에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 모임을 가진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벨 국제학교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모델의 지표를 만들고 가보자 지금 이런 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쉽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페이스북 만든 친구가 1,000억을 들여가지고 한 대한교육이 그냥 실패했다고 나온 정도는 그냥 그만큼 교육의 변화는 어려운 거예요. 그거를 지금 해나가려면 우리 선생님들 애쓰고 그래야 되니까 여러분들 우리 배를 사랑하는 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줄 수 있죠? 네. 해주고 세 번째, 이건 진짜 기도의 제목인데 우리 교회 학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학교가 2, 3년 동안에 저는 핵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몇몇 교회들이 지금 변하고 있는데 아까 저기 뭐 통일교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제 같이 할 교회들이 점점 생기고 있어요. 올해 중에 뭐 내년까지 해서 제가 한 100개 뭐 많게 제가 1000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한 100개에서 1000개 하는 게 교회가 많아요. 굉장히 많이 되는데 그거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 100개부터 시작해서 1000개까지만 한 2, 3년 동안에 변화가 되면 그게 핵이 돼서 한국 교회를 정말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 기대하고 한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우리 매 학교를 위해서 기대해 주기 바라고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왔으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 긴 시간 수고들 많이 했고 저는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 즐거웠나요? 네. 오늘 그래 했고 다음에 또 뵙시다. 네, 반갑습니다.